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요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나무가
땅 위에 수많아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일하심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로 누리게 된 거룩한 지위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고 또한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막힘이 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완악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소통이 막혀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빛 비추어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막힘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를 여시는 길인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을 도우시어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복음을 듣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과 들어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가리워져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공율과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기름 부음이 보좌로부터 흘러 생명의 강물 되어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주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서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늘 귀한 예물, 사랑의 예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셔서 모든 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구원하는 놀라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또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가운데서 또 아버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내를 떠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선한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조서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가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가시들을 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를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여인과 다리 젖은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백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줍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잠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잘 않아요. 또 그분의 일함의 속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믿고 가면서도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진짜 그런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뭐 바뀌거나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뜻하신 대로 쭉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 꼭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은 말로는 일을 못해요. 물론 말로 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은 말로는 일이 되지 않아요. 직접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그럴 때 보일 때에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이 확 가지 않아요. 왜? 눈에 뭔가 좀 보여지면서 그럴듯하 하면서 있어지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하셔. 말씀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왜? 말씀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옆에 엄청난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만약에 야 너희 도와줄게 얘네들이 도와줄 거냐 이렇게 해줬다면 그들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럼 바로 믿음을 줘.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갑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말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는 가나안의 군사가 막강해 보여요. 성도 튼튼해 보여요. 자기들에게는 그럴듯한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 설득하려고 뭘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셔요. 왜?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봤어요.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않든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특이해서 말씀만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만 가지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셔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지 않아요. 때때로 성경에 하나님이 막 노발대고 하래요. 막 하나님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막 이렇게 막 가득한 그런 모습도 성경에 보여요.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버린다? 다 죽여버려. 내가 저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 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겨볼까요? 넘어볼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건가? 이게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랑이 내게 전해져야지, 내가 느껴져야지, 내가 공감이 돼야지 사는 맛이 어떻게 좋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이는 부부가 산다고 해봐요. 아니, 부모와 자식이 있어.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뭔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아요. 그게 좋은 거죠. 힘이 들어도 견뎌내. 근데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무리 모든 거 다 있고 평안한 거 있을 거 다 더 이상 부를 건 없어. 그래도 내 안에 또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매우 힘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는 세상이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이 들고 내 삶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느껴진가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전해진가요? 느껴져요? 그럼 부부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전해져요. 그럴 때에 힘이 나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뭐요? 소망도 있고 용기도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이거 조금 봤지만은 원래 예레미야 전체를, 모든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그게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멸망된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전해요. 70년 동안. 그리고 멸망을 딱 당해버려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전해. 그런 진짜로 한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어서 또 목요일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해. 너희가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그냥 항복을 해라. 그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히 갔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말씀만 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떠냐면
상황 힘들어. 그리고 예레미야 아니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를 볼 때에 저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해? 순순히 그냥 끌고 갔다가 조용히 보내줄 그런 군대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오면은 어떻게? 그냥 무진막지하게 다 쓸어버릴 것 같다. 다 죽여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가지고 너희들 한 명도 안 죽일 거다. 그냥 조용히 옮겨갈 거야. 그럼 거기서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와라. 이렇게 말씀만 해. 그럼 요 말씀할 때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벨론 군대를 봤을 때 바벨론 군대가 희망이 하나도 없어져. 저것들이 우리를 도저히 못 죽일 것 같아. 그런데 눈 뜨고 보면 어떻게 해? 완전 눈에 막 불이 나고 우리 군대는 전혀 싸울 수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 안 믿어져? 못 믿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요 그 왕들이 시드기야 같은 걸 몇 번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했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킬게.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안 죽이고 다 앞으로 갔다 조용히 살게 다 살게 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다 듣고 나서 못 믿었다니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뭔가 애국 군대 불러들잖아요. 그 통에 싸움 나가잖아요. 왜? 말씀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에 보면은 옷자락 만지고 그 다음에 또 향유 뭐 깨트리고 있잖아요. 향유 부은 여인 그 내용 가지고 찬양이 된 거죠. 그게 그런가? 그러죠. 이 생각을 해봐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고 막 이런 여인 있잖아요. 그 향유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 비싼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머리가 막 까라지지 말라고 여기다 뭘 뿌려요 이렇게. 무스?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스프레이를 그냥 이 방 저 방에도 옮겨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옮겨놨다 생각하고 안방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스프레이에다가 딱 뿌렸어요. 근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향수 비슷한 게 있어요. 향수 비슷한 거. 향수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두 번을 뿌렸더니 이상한 냄새가. 딱 보지 이거 아닌가? 비스무리 하는데 이거 아닌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니라 욕실에가 있네 이것이. 내가 뿌린 것이. 뭔 얘기를 하랬지? 그 향수. 그거 얼마짜리일까? 이거 이야기 옛날에 무주에 가가지고 몇 년 전에 무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써가지고 그냥 많이 남아있어. 몇 년 전에 산 건데. 근데 몇만 원인데 그 여인이 깨뜨렸더니 향유는 뭐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남자 성인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 모아야 할 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것을 마련을 한대. 왜? 이게 시집갈 이게 뭐 미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여건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도 힘든 판인데 과거에는 거의 힘든 것이에요. 남자가 1년 벌었으면 여자는 시집 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거 모아야지 하나 장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말에 딱 빼뜨려야 딱 주워없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잖아요. 야 그걸 사다가 야 가난한 졌으면 이거 어떡하냐. 한 방에 그걸 낭비를 하냐. 그걸 조금만 살짝 바르고 좀 하지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할 때 보세요. 이 비싼 거 내가 시집갈 미천인데 깨트리면 생각하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깨트리면은 예수님이 요것에 최소 몇 배는 복을 주겠지? 나 앞으로 실 잘 가게 해주겠지? 평생 먹고 살 만큼 뭔가 복을 주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깨트렸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안 그런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깨뜨렸을까? 사랑해서 사랑해. 왜 그만큼 사랑을 할까? 한 번 정도 복을 생각한다든지, 뭔가 앞에 자기 장래에 뭔가 커다란 약속이 있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왜 다 깨뜨렸을까? 그 아까운 것을 모든 사람 다 아깝다고 막 욕을 하는데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인이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냥 나왔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사랑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것을 깨뜨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 오직 사랑밖에 생각한다. 여러분 가끔 매스크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거의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뒤집혀져가지고 그 운전자가 갇혀버리고 이게 차가 이제 불이 붙어버렸어.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 한 사람이요, 그 차가 이게 전복되어 있고 불이 난 걸 보고 들고 차로 달려가. 그래가지고 문이 안 열어진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운전자를 끄집어냈어요. 간신히 끄집어내가지고 몇몇 타 정도 오니까 차가 폭발을 해버렸어. 그럼 그 끄집어낼 때에 구해내는 그 사람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차가 전복되어 불이 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곧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가요? 제가 수년 전에 태풍 올 때 저기 용장 올라가다가 차가 이렇게 도로가 위치했는데 모르고 확 가가지고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양떼를 탁 떨어졌어요. 차가 거꾸로 탁 떨어졌다가 차가 이렇게 딱 여러분 그런 느낌은 겁나 재밌어. 차가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딱 꺼져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쾅 하고. 그때 딱 온몸을 막 충격을 딱 받는데 뭐 세게는 안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번뜩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요? 가끔이 나오잖아요. 차가 폭발했다고. 그래서 시동을 얼른 끄고 다 이렇게 불 다 이제 다 꺼놓고 차가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내 운전석이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로 나가야 돼. 근데 이 봉고차 있나 이스타나 이걸 열려면 열어도 안 열어져요. 이게 대부분 무거워 이 문짝이 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등치도 작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려고 밑에를 갖고 쓰면 이게 안 달아요. 안 달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의자를 갖고 자세 좀 안 나온 데서 이렇게 열고 하라는데 이게 문짝이 안 들리네 잘. 그래도요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가 차가 만약에 이 폭발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막 힘이 나더만. 그리고 어디 다친다는 생각도 안 해. 어디 찐다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문짝을 열고 그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깨 아프지 허리 아프지 너무 힘을 써가지고 팔도 아프지 막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가 생겨왔지? 사람이 사고 그 불 나는데요. 난 불도 안 났는데 그러더라고.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내. 문짝을 깨부시고 안 열어지는 것을 막 끌고 와. 근데 몇 미터 다행히 천만다행히도 몇 미터 왔는데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가슴을 쓸어 내렸겠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죠 이제. 이 사람 뭐 의인이라 뭐 이게 막 이제 사람 무슨 불이 있다고. 그리고 표창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하러 갈 때 이 사람 계산했을까? 저게 몇 초 후에 터질 것이다. 따져? 아니면 이 구해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칭찬할 것이다. 계산해요? 안 해. 오직 무슨 생각만 있어? 살려야겠다.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안 따져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본주로?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 계산했을까요? 내가 이 아들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또 아들을 한 10명이나 줄 건가? 최소한 한 명 바치면은 2명을 주겠지? 이런 계산을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할까요? 아들이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야, 내가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 앞으로 70년 후에 다시 내가 다 살려가지고 다 이 땅으로 무사히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른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이 그 향유를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사랑으로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순순히 그냥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요. 향유 여인은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또 몇 년 동안 벌었지? 이 값이 얼마지? 이 깨트리면 얼마나 대가가 있을까? 예수님 이걸 알아줄까? 나에게 축복을 얼마나 해줄까? 아브라함도 계산하죠. 이삭을 죽여야 돼 말해야 돼. 죽이면 또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따진 것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순순히 자기 생각만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적은 막 크고 항복했다가 죽어보면 어떡해? 싸움도 못 해보고 잘 싸우다 죽으면 덜 억울하지. 그냥 항복했는데 누가 울어? 이거 얼마나 그럴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삶 사는 것은 어렵대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잖아요. 느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백날 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일하는 게 안 보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따라가기 엄청 힘든 것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가. 그래 믿어야지 천국이라도 가지.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떡하냐? 지옥 가면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겠지만 이런 마음까지로 든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가면 어떡해? 찝찝해. 하나님 한 방 때려볼 테니까 안 되겠다. 갔다 오다 1시간 있다가 오면 되니까. 갔다 와서 일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냥 떼우고 가고, 그냥 버티고 가고,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고,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된다. 이래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보여도 없어도 힘이 들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거네. 완전히 삶의 역사가 달라져요. 사랑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해줘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속에서도 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사랑이 읽혀지는 건데. 읽혀지신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돼준대?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또 뭔가 배우는 사람들이 만약 학원을 선택하겠다 해봐. 또 학교를 가려고 한다 해봐.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할까? 어느 학원을 선택하려고 할까? 아무 데나? 잘 가르치면 돼. 좋은 스승이 있는데 그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을 가고 싶어도 좋은 직장, 좋은 상사가 있는데 좋은 경영자가 있는데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것이 제일 소원이다. 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들이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데. 좋은 데가 어디? 어느 직장?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백성 삼아준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 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반응 없어요. 무감각.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복된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와서 또 뒤를 얼른 봅시다. 뒤에 보면 여호와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은혜를 입게 한다. 안식을 얻게 한다. 말씀이죠. 3절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 최고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몇 년짜리예요? 이어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인간의 사랑은요 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도 다 정해지지 않아. 이것도 잘 지켰지 않아요. 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딱 전제를 하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냥 너를 인자함으로 그냥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직접 대놓고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 보면 전에 이스라엘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근데 보통 말씀 볼 때에 내가 너를 이끌어 오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만 들어요? 망했는 것이 다시 일어나네? 포로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네? 이거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만 되어지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면 오메 바로 군대 어떻게 내 공회로 가려고 하는데 오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전부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일, 행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볼 때 다시 봐야 돼요.
그 속에서 행동도 일하심도 보지만 그 속에서 더 봐야 될 것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에 홍해를 가르고 있을 때에 단지 능력을 보고 놀라운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저 홍해를 가는데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올 때에 또 포로로 가게 할 때에 그 마음이 보여줘야 돼요. 역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도 무슨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면 일이 잘 됐네 안 됐네 오면 힘드네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이 되든 안 되든 힘이 들든 아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너무 익숙돼가지고 바로바로요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뭐 사건들 이것은요 금방금방 판단이 돼요. 뭐 생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사랑은 안 느껴져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다 보일까 말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있어요?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정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말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되면은 하나님 좋은 것 같다. 평안하면은 뭐 별일 없으면은 하나님 괜찮은 것 같네. 아니면 좀 힘들고 뭐 문제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안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지. 이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무 내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씀 보시죠. 로마서 10장을 펴보실래요?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네. 매우 잘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나 믿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믿음이 내 마음까지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행동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네? 이거 끝! 이렇게 지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행하심이, 일하심이 뭐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와야 돼.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할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정말 싫죠.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싫은데 뭐가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낼 거야. 왜 포로라고 했지? 안 믿어져.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포로로 가는 건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해지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좀 이기게 좀 해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릿속은 여전히 지식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순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죠. 어떻게? 십자가 지는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요? 뭐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꺼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친구도 마찬가지고 막 불 속에 들어가 파대고도 들어가 그래요. 아니 참 고개를 까딱하고 있어보지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지금 절하는 거지 아니 경배하는 거 아니야. 저 우상한테 그냥 내가 고개가 아파가지고 살짝 숙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인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힘들어? 몸에 딱 봐도 뭐 떨어졌나?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그냥 안 구해줘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살려준다 그랬어?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야야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너희들. 절대 너희들 털 하나도 안 꼬실 거다. 사다 내가 이거 꽉 붙잡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했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고 불에 타 죽을 수 있고 사다 발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갑니다. 그것도 기뻐하면서 포로 끌려가는 십자가의 길 그냥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 이 예를 물어봐서 더 보십시오. 더 보면 이사야 선지자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 그렇지? 왜? 마음으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고백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동 밀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은 다 잘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느껴지는 무대제니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사랑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어떤 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무뎌진 마음, 강박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야 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진 것이 아니고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느끼며 그 사랑을 힘입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모든 가정들이 또 오늘 또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 일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코로나 주의하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이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의로 보내십시오.